이제 출애굽기 우리 2장 전반부를 지난주에 봤고요. 수요일 날 오늘은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 자 이제 이 모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3장까지 조명이 쭉 되고 있어요. 성경은 지난번 우리 요셉 이야기 나눌 때에도 창세기에 한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먼저 길러서 그 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여기도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또 야곱의 이야기가 그쳐지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서면서부터 아이 낳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범위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 내용이 좁혀졌는데, 이제 이 모세가 오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죠. 이 미디안은 광야고, 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느냐? 이 모세 역시 선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430년을 거기서 길려졌죠. 근데 때가 차고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또 한 사람을 길러가지고, 요셉을 기르듯이 모세를 하나님이 길러가지고 그 모세를 먼저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발걸음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광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 곳이 홍해 건너서 바로 광야였고, 거기서 이제 오늘 메인 주제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 40년이라고 하는 이 간극이 있는데,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애굽 왕실에서 큽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지고 그 공주의 손 아래서 애굽식 교육을 받고 모세가 컸어요. 그러면 지금 애굽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 형제라 그래요. 이 형제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40년을 애굽에서 성장합니다. 그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거예요. 또 보세요. 거기 우리 13절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치느냐? 동포를 치느냐 그래요. 이 동포라는 말을 써요. 이 지금 두 사람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나의 동포라 그래요. 자기 정체성,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게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죠? 나일강에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졌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서 말해요. 유모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구해다 준 유모가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 어린 아기 모세를, 젖먹이 모세를 젖을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위한 겁니까? 모세 한 사람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 어머니의 신앙은요, 바로가 말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을 숨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습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믿음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믿음, 쓰임새가 있는 믿음,
여러분 각자 이 자리에 이 저녁에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미 거의 80%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교회 이와 같이 믿음을 주셔서 금요 기도회도 기도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건요, 그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잘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 쓰임 받는 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세 어머니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모세를 이때가 되어서 젖을 물리고 유모의 역할을 할 때 신앙교육 시킨 거예요. 신앙교육. 여러분, 여기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아이들을 5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몇 살까지? 뭐 어디는 뭐 3살, 어디는 5살 그러는데, 어렸을 때 신앙교육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를 그렇게 어머니가 길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평생 가요. 나이가 40이 되었어도 애굽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인본적인 가치관과 교육 방식에 영향받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히브리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속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이 좋지만 마냥 좋을 수 없는 건요, 우리 여기 나그네입니다. 때가 되면 여기 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고급한 신앙 아닐까 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신앙으로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이런 일을 해요. 자 봅시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여기 쳐 죽인다는 말은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치는데 이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근데 이 친다는 말이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절정은 출애굽할 때 장자를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지금 사람이 일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사고 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나서면 그때 그게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일을 망쳐요. 성경에 이런 예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에요. 성령으로 낳아야지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교회는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요, 비스무리합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분, 그것도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제서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이 돼요.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합니다. 여기 또 말씀 보세요.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뭘 먹였습니까? 물을 먹여요.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게끔 합니다. 여러분, 비스무리해요. 그러나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반석을 명해야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셈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 가치예요. 새가족 우리 어저께 그 가족들 모시고 제가 5분 메시지 하라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거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도교회 오셔서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쫓아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희들은 일한 것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이제 이 일 때문에 애굽인을 치고 또 히브리인 두 사람이 싸움을 말리다가 이 일이 바로 왕의 귀에 들리고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항상 이래요. 어떤 사건인데 이 일은 모세가 저질렀는데 그리고 쫓겨나갔는데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크게 일하셔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야곱이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 일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입니까? 나가야 돼요. 여기는요, 애굽은요, 오늘 뭐라 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타국은 어디냐? 애굽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너무나 좁고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주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거기 지나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모세가 실수한 거,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한 거, 비스무리하게 한 거, 사고 쳐버린 거,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광야를 뭐라고 해요? 동거하기를, 우리 읽은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르우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과 동거하기를 그랬는데 이게 야샤브라는 말은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영원히 사신다. 그 말이 여기 동거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뻐했다. 모세가 왜 장인어른과 동거하기를 기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 미디안 광야로 와서 거기 이제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쁨의 내용이 뭡니까? 가족을 얻은 것입니까? 게르솜을 얻은 것입니까? 장인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까? 집을 얻은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도 기쁠 수 있죠. 그런데 광야는요, 모세는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먼저 미디안 광야로 먼저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는 건 뭡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시켜 줘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겠습니다. 애굽에서는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광야는
적어도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왜요? 거기 예배할 수 있거든요.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든 은금패물 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자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행복인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해요?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드디어 모세는 예배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뭐라 해요? 고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고향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여기 살아가는 이 땅은요, 여기 나그네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천국. 그러나 이전에 지금 여러분 안에 장막을 치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여러분의 고향, 하나님의 품속이 여러분의 고향,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고향. 믿습니까? 모세는 그 상태를 기뻐한 거예요.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도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거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기 전에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계신 곳에 예배할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라.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